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후회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하나님은 후회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신 후에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또한 식물 등 모든 자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흡족하여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속상하셔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배를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노씨가 굉장히 인물이죠. 네, 저의 문중의 어른이기도 한데요.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5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길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125m, 그리고 29m, 23m. 실감이 잘 안 날 텐데요. 우리 교회 옆에 큰 건물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크기죠. 거기에 암수 한 쌍씩 모든 동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제작 목적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것은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실망하여 그들을 멸하기로 했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에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는 망망대해와도 같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고한 항해의 여정 동안에 우리는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 되는 방주를 허락해 주십니다. 방주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지난 바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로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을 위하여 선교를 하셨고 그들을 위한 센터를 마련했는데 그 센터 이름이 테바 난민 선교 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아마 옛날 배니까 운전대보다도 이 배를 젓는 노라고 하죠. 노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기구가 있죠.
돛이 있었는데 바로 이 테바에는 돛도 없었습니다. 노도 없었고 돛도 없었으니 이 배를 움직일 만한 자체 동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방주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기간 내내 이 방주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르게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또 하나의 테바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갓난 아이였던 모세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는 달리 이렇게 손으로 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노가 없었고 돛이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는 테바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던진 후에 마침,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침 이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가로 목욕을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공주의 시녀는 항상 공주 곁에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 시녀들이 공주 곁에 있지 않냐고 나일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보았을 때 그때의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왕이 준엄한 명령을 내려서 모든 애굽에 난 갓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기에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침 그 마음에 모송이를 불러 일으키셔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우연히 방법되면은 필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모세를 살려주시고 또한 모세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테바 그리고 노아의 방주 테바처럼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방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경우 우리의 가정이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은밀한 안식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도움의 손길 또는 그 마음속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나의 장막 또한 방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피난처 방주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방주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새 소리입니다. 짹짹짹 새 소리가 저의 방주입니다. 제가 힘겨웠던 지난날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진도는 나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간은 지나가며 마음속에 초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나?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하고 밤에 집중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아침까지 하는 밤낮을 바꾸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책과 씨름하여 하지만 답답한 마음속에서 6개월 이상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되는 게 없네. 여기는 어디이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제발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던 기간이 그때였습니다. 창문에 동이 터오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매일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 소리였습니다. 제가 감히 흉내를 낼 수 없지만 맑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상황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한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아내와 산 기슭에 있는 카페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새 소리가 들려왔어요. 산과 가까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때의 남아공에서의 그 트라우마, 그때의 감정과 생각이 들면서 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나에게 은혜의 때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기간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셨구나. 그 이후로 저에게 그 새 소리는 은혜의 기억, 은혜의 방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이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영역의 선주 되시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방주의 은혜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보혈을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역청을 칠하라 라고 하는데 그 역청은 송진을 말합니다. 송진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전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방수 재료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청을 방주의 안과 밖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홍수의 오랜 기간 동안 방주가 부식되는 것을 막고 또한 그 방주 안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주의 역청을 칠해야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속죄의 피는 바로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속죄하다 그리고 또한 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의 안팎에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죄로 가득한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죄의 피를 방주에 바름으로 그 방주 안에 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죄악을 막는 방지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또한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지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습니다. 진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음에서 우리의 인류의,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영벌과 생명, 그리고 죽음과 천국, 지옥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천국과 지옥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갈 수 없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사로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 중에서 나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리를 하면서 칼에 스쳐서 나의 새끼손가락에 피 한 방울 만나도 아파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무덤덤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애굽의 장자처럼, 혹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주의 능력,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 보혈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존재이며, 그 은혜가 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을 믿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마지막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보혈을 우리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혈, 그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복음의 증거를 함으로써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한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아파하며 또한 기도하고 물질과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넘침으로 그 보혈의 결과가 복음 증거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6절에서 방주에 창문을 만들라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50cm 정도의 창문을 만드는데 배의 위쪽에다 만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배를 볼 때에 창문이 옆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위에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노아 가족들이 홍수의 기간 동안 있었던 기간은 378일이었습니다. 1년여가 넘는 시간이었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창문이 옆쪽에 있었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통해서 매일마다 그 바닷가를 떠도는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시체를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에서 창문을 지붕 위에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최근 한 1, 2주 동안 가을 하늘이라서 그런지 이상할 만큼 하늘이 맑고 청명했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맑은 하늘을 보더라도 우리의 힘겨운 마음 또한 상황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저 맑은 하늘 그 너머에 있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동력도 없이 하나님이 움직여야만 떠돌아다니는 그 방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이 땅의 망망대해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돕겠다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주에 위에 놓여져 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여 저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들이 헤매고 어렵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